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에서 이제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에 각 세대에 맞는 바른 교훈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건강하듯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구성원마다 조금씩 처방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연로한 남성, 연로한 여성, 그리고 젊은 남성, 그리고 종들로 대상을 구별하여서 각기 다른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남성을 뜻하는 이 헬라어로 프레스비타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장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어로 장로 교단을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분들은 교회 공동체의 뿌리와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연로한 남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열정보다는 존엄함과 절제와 경건, 신중함과 인내와 믿음과 사랑이 미덕이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연로한 여성은 이제 헬라어로 프레스비티다스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의 여성형 단어입니다. 이 연로한 여성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사이자 또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분들에게서는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히에로프레페이스, 즉 신앙적 품격이 교회에서 미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선한 것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며 거룩한 삶의 모델이 될 것이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로한 여성들은 교사이자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공동체의 동력이 됩니다. 에너지가 늘 넘치기에 오히려 신중함, 이라는 이런 제어 장치가 없으면 쉽게 탈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늘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 혼자서 이 모든 성도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나이 연로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고 훈련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무래도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감당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삶의 선배가 삶의 후배에게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도제식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또한 각 대상에게 다른 교훈을 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미덕과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이 관계의 질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령을 중심으로 사랑방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그리고 각 교육부서별로 이렇게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활동하는 것을 보면 각각 그 연령대에 맞는 또 여러 가지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또 하시는 사역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각 세대마다 좀 비슷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 분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에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왜 건강해야 하고 왜 거룩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인 1세기의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이곳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참 비슷한 어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일장을 보니까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고 하는 혹평을 들을 만큼 탐욕과 기만이 일상이 된 사회였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그레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상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어느 곳이나 로마의 세력 아래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정글 같은 곳에서 조금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것과 어떤 그런 모습으로 힘겹게 견디어 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성도분들도 못지않게 쉽지 않은 시대를 버텨가면서 신앙으로 소소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분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의 시간을 보냈다가 이 경건했던 마음이 오늘 같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근길의 피곤함, 삶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한 답답함, 그리고 산적한 업무들 앞에서 때로는 지치는 마음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곤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사나 교역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늘 뭔가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일상의 어떤 피곤함에 묻혀서 저희들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월요일은 힘을 내자 하고 외치는 동시에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할 큰 결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제자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 한글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본문을 보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그냥 올바른, 그냥 바른 이런 느낌인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건강함,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오염된 공기 속에서도 병들지 않는 강력한 면역력, 즉 세상의 가치관에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화하는 생명력이 진짜 신앙이다, 진짜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나의 행실을 그냥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한글로 봤을 때 그렇고 헬라어로 보면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라고 하는 이 정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내야 할 신앙인의 품격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는 말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근육을 기르고 맑은 정신과 신중함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의 근육을 기르고 맑은 정신과 신중함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공동체에 연로한 남성, 여성, 젊은 남성 모든 세대에게 신중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프로네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프렌이라고 하는 마음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신중함이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비난을 받을 때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인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할 때, 또 삶의 피로가 극에 달해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순간 우리 안에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트리거가 있는데 그것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폭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끓어오르는 마음과 감정, 그 밑에 차갑게 우리를 다시 식힐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 그리고 마음의 기술, 그래서 그것을 신중함이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절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맑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뭔가 이제 가만히 참고 절제하는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건 맑은 정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내면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가를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이 아니면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늘 조급하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 나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신중함, 마음이 온전함과 또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라고 원어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처럼 신중함과 절제로 조율되기 시작하면, 다른 표현으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마음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머무는 곳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내면이 온전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산만해질 때 그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산만해집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탁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맑은 정신과 마음이 온전한 그 신중함을 늘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경건, 이 경건의 영성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경건, 바로 그런 영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인 이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로한 여성들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서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직무를 수행한다, 책임진다, 혹은 위치에 기대되는 외향을 가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거룩이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성소를 뜻하는 히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하고 이제 합쳐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서 다시 표현하면 성전에 어울리는 품격을 가지라라는 말이 뜻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행실이 거룩하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성전에 어울리는 품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살아있는 모델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 바벨론의 한 중심축인 궁궐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계속 유지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세상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궁궐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이 가득한 세계에서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삶을 예배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성소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다니엘이 가는 곳 그 모두가 다 성소와 같이 되는 것처럼 예배하듯이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 날마다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끝까지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그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100만 명의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구별됨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룩한 아우라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꿋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그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 자신의 신앙 원칙을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이 거룩한 아우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또 재정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 또 본인에게 주신 은사와 또 상황으로 할 수 있는 한 봉사하는 것,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술, 담배를 절제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을 보면 운동할 때 야구 선수는 공을 잘 치고 잘 던지고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안동미 목사님이 주일 일부 설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 선수들이 그 기술을 익히기 전에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초 체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신앙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위기, 의사결정의 순간,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그 순간, 용기가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영성, 거룩한 아우라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소의 대화에서, 평소의 직장 생활에서, 평소의 소비 생활에서 그 품격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함은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머무시는 사무실 책상, 또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앞에서, 또 고객을 만나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대화의 장소에서 우리가 환대와 평화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룩한 영적인 아우라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에로프레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에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격조 높은 품격이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이고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거룩한 아우라가 나오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모든 곳에서 이 품격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품격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 저항적인 성실로 복음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고 저항하면서 그것을 성실하게 또 복음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 주는 이 권면 중에서 하나 순종하는 것이 이제 여기 권면의 미덕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무에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완벽하게 정직함과 탁월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코스모신이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식한다, 화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보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또 정직한 언어로 정직한 태도로 그 보석을 복음이라는 보석을 담는 빛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든지 흙으로 만들었든지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그릇이 깨끗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깨끗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바르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아우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면서 이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신중함, 내가 머무르는 자리를 성소로 바꾸어 나가는 품격, 그리고 세상의 일터에서 복음을 빛나게 만드는 성실함,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인지라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여 부패될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생각과 판단들, 결단들, 태도들, 삶의 아우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인지 또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훈련하고 또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분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이것
것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